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나쁜 선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3개월간 18개월간 머물면서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목회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높은 이제 600m가 넘는 아크로 코린토라는 언덕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최소한 26개의 신전과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과 사원이 음란의 속을 창녀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구도시였습니다. 선원과 순례객들과 운동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창녀들과 어울려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 도시였습니다. 그 음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분열과 당파 문제, 분쟁 문제, 소송 문제, 돈 문제, 사도의 권위 문제, 은사 문제, 독신자 문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문제, 일단 혼돈과 혼란과 남용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성찬식 문제, 부활 논증, 이 교회에서 있는 문제, 세상에서 있는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나쁜 선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5가지를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7장,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너무나 크고 강력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이 말과 병거를 끌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막고, 불기둥으로 막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물을 이제 가르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물을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지났고 구름 아래서 안전하게 지냈는데,
애굽 군대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음부터 기적을 경험한 것들은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하루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과 밀착해서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그 목적지를 주시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 백성들, 그 원망과 불평할 걸 아시면서도 왜 글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환난과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축복을 늘 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 뒤에 감춰 두셨기 때문에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였다.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 바로 왕의 군대였습니다. 만약 블레셋 길로 간다면 그 땅 거민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 이 백성들을 가만두었을까요? 반드시 죽이려고 달겨들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안전한 길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들을 불순종했을 때 사랑으로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나쁜가요? 우리는 광야하면 거기는 물도 없고 맹수가 득실거리고 위험하고 처참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장소, 거기에는 양이나 백합화는 없고 대신 전갈과 독사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 가시만 있어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고 지독한 추위, 그리고 밤에는 벌떼들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악한 사악한 마귀들이 울부짖는 황량한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는 그런 곳이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잘 닦여 있는 그 고속도로 같은 땅, 그 땅에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축복은 잘 뚫려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종착점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 길이 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지름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통과할 길은 아니에요. 1년 6개월이면 길게 잡아도, 넉넉하게 잡아도, 짧게 잡으면 40일입니다.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40년 동안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11절 또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선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말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기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은 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성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고린도 도시의 신전에 신녀들이 창녀였던 것처럼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남신과 여신으로 우상 숭배 성행위를 통해서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오늘날 이상하지만 옛날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음심을 채워주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음행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악행은 음행이에요.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장선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주술을 행하는 탐욕과의 눈이 먼 그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4번이나 저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주술사가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주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발람은 자기가 만난 신이 야훼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냥 지가 섬기는 신들 중 하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는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왕 발락의 집요한 요구와 그의 탐욕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이긴 죄의 음행에 빠지도록 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성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습니다. 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함으로 이제 음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음행에 가담한 그 일 때문에 이 연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였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음행하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자 연병이 끝났어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거는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을 보면 만나를 먹었고 그 물을 마셨던,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괴롭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고 노뱀을 이제 걸어놓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 나쁜 선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하는 죄와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나쁜 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그 백성들의 나쁜 선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자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